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내다가 결혼한 사람은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성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좋고 황홀해서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간섭을 받는 것 같고 제약을 받는 것 같아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하면서 살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배우자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상대방이 하기 싫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생활 어때? 라고 물으면 아무래도 괜히 한 것 같아 라는 훈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연애하듯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가끔 있습니다. 연애할 때처럼 옷도 멋있게 차려입고 몸매도 잘 가꾸고 그리고 늘 연애하던 때의 감정으로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언제까지나 연애하던 때의 감정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녀도 생기고 나이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연애하던 때의 감정을 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연애와는 다릅니다. 결혼한 부부는 예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새롭게 익혀야 하죠. 지금까지는 단식 경기를 펼쳤다면 이제부터는 복식 경기를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의사소통하는 법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리고 귀찮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단식 경기를 펼치려 들 때 부부관계는 시들게 되며 가정 또한 병들게 됩니다. 무미건조한 부부 생활이 시작되죠.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상대 배우자를 잘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충격을 받기도 하고 서로 갈등하고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서로의 실체를 더 잘 알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어린 시절, 왜 그러한 성격이 형성되었는지, 상대 배우자가 좋아하는 기호, 남자와 여자의 차이 등 이러한 것을 알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특히 부부의 의사소통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갈 때 연애 감정 때 가졌던 에로스의 사랑이 필로의 사랑, 즉 친구와도 같은 우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친구와는 어떠한 대화라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깊어진다면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마치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생활이 처음에는 기쁘고 황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봉사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걸리는 부분이나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왠지 간섭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고 든다면 하나님과 대화가 중단되고 신앙생활이 무미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에는 습관적으로 나올 뿐이죠. 봉사도 자원함이 아닌 의무감으로 하는 상태로 빠져듭니다. 한마디로 병든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 이처럼 병든 신앙으로 병질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라기서의 예언은 BC 5세기 후반에 주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벨론 왕국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1년 후 성전의 기초가 놓였지만 그 사역은 곧 중단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15년이 지난 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로 인해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5년 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뒤에는 느헤미야가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사건이 지난 10년 후에 귀환합니다. 귀환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제사 행위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숫자는 정확했지만은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흠없는 온전한 예물을 드렸어야 했는데 흠 있는 눈먼 짐승, 저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형식적인 제사, 죽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장차 올 날, 즉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한 독립과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면서 뜨겁고도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점점 영적인 것들에 무감각해져 갑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시들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타락해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혹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품고 불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깊은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처음에 붙잡았던 믿음의 도리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은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감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교만해진 목과 그리고 그들의 영적 무감각함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인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은 없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랑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지도 않고 고생만 실컷 시키시는 것을 보니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마치 부부간의 사랑처럼 서로 많이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 전에 혼자 하던 일을 이제는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각자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함께 나누며 함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면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명예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넓어졌는가, 재산이 얼마나 더 늘었는가, 힘이 얼마나 더 커졌는가 하는 기준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길 내가 시집 오고 나서 이때까지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다이얼을 사줘봤어. 사파이어를 사줘봤어. 호강 한번 시켜줘봤어 하고 따지는 것 같은 것이죠. 만약 연인 사이에 여자가 사랑이란 조건으로 비싼 보석을 요구한다든가 자주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리고 남자 쪽에서 결혼을 조건으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로 사랑을 확인하려는 곳에는 진실한 사랑이 자라날 곳이 없습니다. 즉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해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알아가고 이해하며 소통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인 것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평가한다면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물질적인 것과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은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며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자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품은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며 그분의 마음을 깨닫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 소통의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 시간과 경건의 시간에 드려지는 것 자체에 만족을 가질 뿐,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배와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소통 또한 불가능합니다. 결국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저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라고 물으면서 매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물으면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알아가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과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해져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내며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불편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인 복만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오해 그리고 불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물질적으로 부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글들이란 책으로 유명한 홍성사를 건립한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책을 통해 읽었는데 은혜가 되어 나누겠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자란 목사님은 출생 이후 어머니를 따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분은 젊어서 외국 항공회사 총대리점 사업을 하였고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사업차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새로운 계약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 나지막한 그리고 분명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제철아, 그 많은 돈으로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똑같은 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두 번에 걸친 질문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 당시 정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사업을 시작할 때 회사 창립의 명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다니던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자선단체에 헌금을 하고 주일에는 열심히 봉사도 하였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공허감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목사님은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그제서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자신이 살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한 인간이 크리스천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과 하나님 자신의 존재 이유를 믿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어 그분의 말씀을 품고 산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을 절감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의무로서만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거나 힘들 때는 특히 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실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에 자신을 헌신함으로 신의 특별한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종교성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또는 한없는 공상과 신비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종교성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성은 한 가지 용도에만 써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써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종교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는 것은 마치 주파수를 잘못 맞추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제나 무당이 신비한 세계와 자신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 여겨서 그들이 돈을 내라고 하면 돈을 내고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은 등한시한 채 오직 종교성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며 그러한 무지는 오해를 낳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종교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쓰일 때만이 정직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바쳐서 환심을 사거나 거래할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온몸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러한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먹고 살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느긋한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웠는데 저 사람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심으로 무언가를 많이 바치거나 특별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체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입니다. 너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풍성히 거하길 원하십니까? 자신의 정령력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강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